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화해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해가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화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화해가 어렵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게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 협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이루어져야 빨리 전쟁이 끝나게 될 텐데 계속해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현 정부와 새 정부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이제 내일 만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야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웃는 얼굴로 만나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화해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하는 게 왜 어렵냐? 화해하는 게 뭐가 어려워? 막 싸울 때는 막 과격하게 싸우더라도 그냥 확 풀고 뒤끝 없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화해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괴롭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참 사는 게 고달퍼요. 문제가 생기든 말든 나는 아무렇지도 않더라. 나는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더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거나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내향적이건 외향적이건 상관없이 다 괴로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적극적이고 좀 외향적인 사람들, 소위 말해서 화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뿐이지요.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고 있던 그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그 문제의 공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편해졌죠. 그 공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방은 다르죠. 문제라는 공을 떠맡게 된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문제의 공에다가 상대방이 턱하니 넘겨준 그 공까지 두 개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할 수 없지요. 홀가분해진 사람은 야, 너 그런 거 갖고 신경 써. 이렇게 꽁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계속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화해요? 화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문제가 자리만 바뀌어갔을 뿐이니까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화해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는 화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화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보던 성경 개정 성경에 보면 화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번역 성경에는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화해한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화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전에 다툼이 있었거나 그 관계 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화해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다툼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당사자가 있었을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문제일까? 그리고 왜 그 둘은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20절 끝에 보면 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이 갈등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화해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0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문장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그리고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과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 전혀 관계가 없던 전혀 남남인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화해하라고 말하지 않겠죠. 한번 만나보세요. 둘이 좀 이렇게 좀 만나보시고 좀 친해져 보세요. 너무 좀 둘이 서먹서먹한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친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겠지 화해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하라는 말 안에는 이전에는 서로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뭔가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겼고 그러니까 다시 화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어요. 서로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허물 없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절친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친을 떠올려 보십시오. 절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다 하잖아요. 제 딸을 보면 하루 종일 그 절친하고 별 얘기 다 한대요. 그게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게 친한 사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사이를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사이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는데 죄는 하나님 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죄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우리 쪽에 있지요. 죄는 우리 쪽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쪽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피해요. 슬슬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 사람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을 안 마주치고 싶어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는 죄가 없는데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전처럼 다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고 죄를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해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겠지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다 정리한 다음에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쭈뼛쭈뼛거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화해를 청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어려운 일입니다. 뭐 눈 딱 감고 용기를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해는 어려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사이의 문제에서도 화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 더 어려운 일입니다. 화해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화해할게요. 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잘못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을 못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죄의 속성이 우리의 그런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죄는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못하게 방해하고요. 우리에게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해? 야,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뭐하러 사과해? 라고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 너 하나님
하고 같이 안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편한 것 아니야? 더 좋은 거야. 네가 왜 사과해? 라고 우리를 마치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가스라이팅, 정신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있지 않아요.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죄를 지은 인간은 사과하지도 않고 사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안 되는 겁니다. 풀어지지가 않아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어요. 예전처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벤트를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18절을 보면 18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벤트를 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어요. 죄가 우리를 막고 있거든요. 죄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거든요. 그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죄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겠지요. 오늘 본문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가지고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이미 그분께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벌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어요. 죄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벽 보고 수련한다고 해서, 침묵 수련한다고 해서 저 산에 올라가서 촛불 하나 놓고 며칠 몇 달 동안 거기에서 득도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탁 치듯이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잠을 자다가 꿈에서 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원리를 알게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알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원리를, 이 신비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꽈방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통해서 그걸 전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는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잡아 가뒀던 사람이고요.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판단할 때, 자기의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자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21절에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그 화해를 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과 하나님은 화해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벤트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우리와 화해하시려고요. 그것 하나예요.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그러니 20절 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화해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하도록 하시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화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화해하다라는 헬라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뭐에 대해서 바꾼다. 뭐뭐에 대해서 마음을 바꾼다. 뭐뭐에 대해서 변화된다. 변화한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화해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그 화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화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변화해야 참 화해야 라고 지은 겁니다. 물론 라임을 살려서 이렇게 짓긴 했는데요. 내가 변화하는 것이 진짜 화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실 것이 없잖아요. 내가 변해야 진짜 그것이 화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요. 그 화해를 청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화해를 받아들이도록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화해가 될 수 없어요. 주보의 사진도 그런 의미예요. 두 레일이, 두 기찻길이 만나려면 한쪽이 변화돼야 돼요. 최소한. 양쪽 다 변화되면 좋겠지만 한쪽이 변화되지 않으면, 한쪽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한쪽이 돌아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평행선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새로운 사람 말이죠. 거기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말이죠. 그분께 속하기만 하면 말이죠. 그분의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과 새로운 화해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자신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화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 화해를 전하는 대사가 되어서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해를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값없이 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받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그저 거저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경험해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거저 주신다고, 은혜로 주길 원한다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태도이고 자세가 아닐까요? 바울에게만 화해의 직분이 맡겨진 것이 아니에요. 화해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모두 다 화해의 직분이 맡겨졌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 화해의 대사가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듯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화해를 경험한 사람, 새 사람, 화해의 대사입니다.